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머리 잘린 뱀이라는 그 제목,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미국에는 그 무서운 방울뱀 다 아시죠? 사막지대 캘리포니아에 많은데, 언젠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수련회 한번 갔었을 때 그 방울뱀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방울뱀은 살모사보다도 훨씬 더 독이 강해요. 제가 그래서 그 다른 나라 뱀들, 코브라나 이런 뱀들 보면서 우리 뭐 한국에 살모사 독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귀엽더라고요. 독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 독사보다 훨씬 순해서 그것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북부의 어떤 집에 농가 창고에 이 방울뱀이 들어온 거예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놈이 들어왔는데 이 집주인이 이제 걱정이 되죠. 당연히 아이들도 있으니까 삽을 가지고 나가서 창고에서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 뱀이 자기 독을 믿고 도망도 안 가고 버티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집주인이 그 삽을 가지고 이제 내리쳐서 이제 목을 딱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뱀 머리가 있으면은 뱀 머리 밑둥을 바로 탁 해서 이제 잘라냈어요.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상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머리 잘린 뱀이 세상에 죽지를 않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이 사람을 물으려고, 물론 몸은 없으니까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이 머리 잘린 주먹만한 이 머리를 가지고는요 계속 뻐끔 하면서 계속 물으려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물으려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가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제 기관들이 다 이제 몸에 퍼져 있으니까 머리가 잘리면 금방 이제 죽죠. 근데 뱀은 안 그렇답니다. 뱀은 기관 중에 중요한 것들도 머리에 많기 때문에 머리가 잘려도 1시간 정도는 안 죽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뉴스가, 중국 광동성에서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참 다양하게 하죠. 근데 뱀 요리 잘하는 식당이 또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코브라 요리를 잘하는 전문집인데, 코브라 요리 하여간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이 주방장이 코브라 요리하려고 코브라 머리 싹둑 잘라가지고 옆에다가 두고 다른 거 이제 다 요리 다 끝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죽은 줄 알고 손으로 집어서 버리려고 손으로 집었는데 이 코브라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머리 잘린 뱀이. 이래가지고 물려가지고요 20분 만에 죽었다는 뉴스 아마 여러분들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머리가 잘려도 죽지 않는 뱀을 보는데 똑같은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꽈리를 틀고 있더라고요. 뱀들은 꽈리를 틀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리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저 마음속에 이제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거,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월감. 이거 참 없앨래도 안 없어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머리가 잘리면 사라졌겠지 했는데 또 살아나는, 정말 끊임없이 살아나는 우리의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 요나 공부하면서 정말 그것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제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나이도 먹고 설교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으면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거 해결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또 고개를 쓱 들고 일어나는 뭐 특별한 의식, 뭐 이런 거.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환란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했잖아요. 그 회개는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될 때 가라는데 안 가고 도망갔으니까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고, 이 회개가 100% 회개가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 아직 무언가 또 남아있더라고, 회개할 거. 이게 4장에 가면 드러나요. 왜 요나가 니느웨 안 갔을까? 니느웨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내게 해코지해서 나를 죽일까 봐 안 갔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거는요,
우리 요즘도 뭐 그 이슬람 사람들 있는 데는 못 가잖아요. 안 가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험해서 안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용서가 된다고요. 또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에이 저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이래가지고 안 갔다고 그렇더라도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용서가 된다고요. 근데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왜 안 갔느냐? 내가 설교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안 간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저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까 봐 이게 용서가 안 돼서 어떻게 저들과 내가 하나가 돼요? 저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선민. 우리가 누구예요? 한국 사람. 우리는 가난한 동남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마지막까지 못 내려놓고 특별 취급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왕부터 금식하고 회개하고 온 백성이 다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멸망을 취소하시고 오히려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 고픈 건 잘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면서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나요? 배가 아프다면서. 요나가 배가 아파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럴까봐 안 온 거예요. 은혜 받을까봐 그 사람들. 예.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자기 자랑, 자기 의, 이게 이제 그렇게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만한 업적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자들이 다 일어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질 때 업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럴 때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충성되게 일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제 신분이 뭐라고요? 명함에 돌탕 이렇게 적혀있어요. 설렁탕 말고, 갈비탕 말고 돌탕, 뭐죠? 돌아온 탕자. 왜 옛날에 방황했던 기억은 못하죠? 옛날에 방탕했던 거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리석어 얻은 순간이 없었었나요? 있었잖아요. 부끄러워서 내 행적을 말로 설명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내 걸 쓱 꺼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되게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도 안 되고 싹둑 잘라먹고 정말 온전하게 100% 순도 100%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은 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30%는 내가 땀 흘린 거고 한 30%는 내 머리가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게 요나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은혜로 남기 위해서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kindness,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 그분의 축복, 그 은혜가 왜 왔느냐? 너를 인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대요. 뭐가요? 책망이 아니고 회초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그분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어디로 이끌어 가요? 감사요? 아니요, 회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때에 회개, 하나님 회개 먼저 하라고, 회개로 이끌어가는 거 이거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면서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렇죠? 섰다고 생각할 때 와, 남들이 받지 못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때쯤에 또 올라오는 머리 잘린 뱀, 자기 의, 자기 자랑,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내가 누군지 알아?
또 올라오는 자기 교만, 자기 잘난 맛. 그러니까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넘어질 때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 순간에 받았을 때, 섰을 때 회개 먼저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에 오묘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지킬 수 있으면요, 우리 삶의 중간에서 낙마하는 일 없을 것이고, 중간에 잘 나가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없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소개한다 그러면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왕으로서의 큰 업적은 없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왕인데 해결을 못했어요. 온 백성이 두려워 떨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들 방에서 같이 두려워 떨던 사람이 왕이에요. 아니, 국가에 문제가 있으면 왕이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데 온 백성이 공포에 떠는 순간에도 꽁꽁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결국 다윗이 가서 골리앗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업적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 민족이 아주 악랄하게 마지막까지 회방하고 공격하고 아픔을 준 그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때가 되면 갚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이제 갚을 때가 되셔가지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제 사울 왕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말렉이 진멸이 됐어요. 다른 말로 사울 왕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사도 바울 했던 식으로 말하면 승리의 순간에, 은혜의 순간에, 긍휼의 순간에, 인자함을 받는 그 순간에, 행복한 그 순간에 회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 과정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회개 대신에 자기 이름을 세운 기념비를 먼저 세운 거죠. 자기 자랑, 내 업적이라는 거죠. 예, 내 전쟁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를 앞세운 겁니다. 이게 사울왕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쉬웠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사울왕이 전쟁의 승리의 순간에 서서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회개가 가능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승리한 거 회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전에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옛날 골리앗 쳐들어왔을 때 내가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싸워 이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죽고 사무엘이 믿음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으로서 사무엘을 도와서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순도 100%의 감사가 됐을 것이고요. 그럼 아마 다윗 왕의 영광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의 영광으로 옮겨갔을지도 모르죠.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사울 왕은 은혜의 순간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머리 잘려도 또 살아나는 자기 의, 자기 자랑, 특별한 사람 의식, 그래서 결국은 안타까운 삶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이 요나서 2장에서 또 다른 거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대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요나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내일부터 특세 하게 되는데, 특세의 주제가 표현의 힘입니다. 여러분, 표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표현을 해야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야 피드백, 반응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표현에 대한 우리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번 한 주간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하게 되는데, 좌우당간 이 요나는요, 감옥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요. 감옥이 아니고 감옥 같은 고기 뱃속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감사는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행복할 때 감사하는 거죠. 고기 뱃속이 아니라 자유로울 때 감사하는 건데요, 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더 말이 안 되는 거는요, 거기다가 서원, 헌신, 서원, 서약까지 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원하면서 헌신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쭉쭉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에 가지고 아이고 참 요나 참 뻔뻔하다 뻔뻔하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서원을 앞으로 갚겠습니다 뭐 약속을 하면 이 서원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내정을 주께 드립니다, 서원한 거 앞으로 내가 갚겠다는 거, 헌신에 대한 재확인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감옥보다 더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요,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나면요, 드렸으면 뭔가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는요, no more chance, 기회가 없어요. 이제 죽는 것만 남아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뭐 주차위원을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찬양대를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선교지를 다녀올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죽어가는 순간인데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드리면 뭐해요? 끝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드릴 거 없지만 마지막 순간이지만 염치없지만 나를 하나님께 내가 정말 헌신하고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는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물고기 입을 열어서 기침 크게 해가지고 토해내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헌신의 환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헌신하니까 환경을 바꿔서 헌신하게 하시더라고요. 기회가 없어서 헌신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도 헌신하니까 헌신의 기회를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힘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고 바꿔서 쓰시고 꺼내서도 쓰시고 축복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금년도 1월, 2월, 3월 달 특세 여호수아 가나안 얘기 쭉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이제 그런 유언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고 여기 안정이 될 것이다.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문제는 그때가 위기다.
이제는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하고 행복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거고, 멸시하고, 말씀도 멸시하고, 문화, 경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 시대와 동화되면서 우상숭배 적당히 하게 될 것이고, 세상 따라갈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테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라는 유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언제요? 이 땅에 들어와서 성공했을 때, 정착에 성공해서 행복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걱정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요, 다윗 왕 지나고 솔로몬 왕 지나면서 그 근방에 최대 강대국이 된 이후부터 이제 적들도 사라지고 태평성대에 일어나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자기도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불의의 나라, 음란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도 임자를 알아봐요. 소도 자기 주인은 누군지 알아보고 자기 주인만이 아니라 주인집의 아들도 알아봐요. 미물들도 그렇게 해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 같은 미물도요, 이 주위에 내가 먹는 음식이 채워지는 것이 누구의 의사인지 그것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지, 누가 애굽의 노예에서 이 땅으로 옮겨와서 축복된 백성을 세웠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예요? 우리 문제 아닌가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요, 노예일 때는 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울부짖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되죠? 해결되면요, 이제 아쉬운 게 없잖아요.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지고 새벽 예배는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좋은데요 뭐. 이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이 얘기 듣다가 이 얘기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이야, 그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와.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 그분 그러면은 교인과 관계없이 아,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이게 인정받는 분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보면요, 이야, 정말 할렐루야, 특별한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정말 위대한 분들이고요, 아쉬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은요, 정말 보배 중에 보배고요, 이야, 정말 진국이고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쁘실까. 더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 추수감사절,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 맹목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땡큐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기 전에 정말 좋은 감사안을 놓고 먼저 기도 먼저 하고 회개 먼저 하고 회개로 감사하고 난 후에 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들여서, 요나가 가르쳐 주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와 동시에 헌신, 내가 제 서약, 서원을 드리기로 한 걸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와 함께 헌신. 이렇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통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